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래 계셨던 분들은 너무나 반가운 얼굴일 텐데 우리 할렐루야로 같이 맞이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 사람이었는데 한나 아렌트라고 유대계 독일이었는데 2차 대전 때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한나 아렌트라는 이분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악이라는 것은 그 평범한 얼굴 속에 또 선해 보이는 얼굴 속에 악해 보이는 얼굴 속에는 당연히 있고요. 이 악이라는 것은 어디에나 다 있고, 그래서 악의 평범성, 또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악의 편재성, 악은 누구도 가리지 않고 어디에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았냐면 이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요. 이 아이 히만이라는 사람이 2차 대전 때 나치 친위대 중령이었는데 유대인들 박해의 실무자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칼 아돌프 아이 히만이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전쟁 후에 아르헨티나로 도망갔는데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아르헨티나까지 가서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정말 그 세기의 재판이었고 엄청난 그 영향을 끼쳤는데, 이 한나 아렌트라는 이 여성 철학자가 가서 그 재판을 정말 잘 관찰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인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아이 히만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 한나 아렌트가 볼 때는 정말 괴물 같을 줄 알았고, 그리고 정신도 좀 이상할 줄 알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똑같은 아버지고 똑같은 가장이고, 그리고 집에서는 자기의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가정적이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하는 가운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일조를 했냐 하니까 본인은 그냥 위에서 시켜서 했을 뿐이고 그냥 나의 직무였을 뿐이고, 그런 가운데 거기서 받는 돈으로 가정에서는 정말 안정된 가정을 꾸리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것은 그냥 평범한 가정에, 정말 요즘에 딸바보란 말이 굉장히 유명한데 굉장히 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했던 그 사람 속에 엄청난 악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악은 누구도 가리지 않고 또 악에 굴복되지 않는 경우가 별로 없는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고문 기술자로 정말 오래 도망다니다가 잡혔던 그러한 분, 또 그러한 것에 잡혀가서 그 조사를 받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막 고문을 당하고 인격 이하의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가끔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오나 이렇게 받아보면 그날이 뭐 딸의 생일입니다. 그럼 딸이 아빠한테, 아빠는 일하고 있는 중이죠. 고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딸이 아빠 일해? 하면 일하고 있어. 그리고 내 생일인데 오늘 뭐 케이크는 어떤 거 사줄 거야? 그럼 너는 무슨 케이크 좋아해? 막 하고 딸하고 다정다감하게 전화를 하고 땅 끊고 나서는 자기 일 하는 겁니다. 매달아 놓고 때리고, 그게 매 맞는 것보다, 인격 이하 취급당하는 것보다 나를 고문하는 사람이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다니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정신대 문제라든지 징용으로 끌고 간 문제라든지 일제 36년 동안에 많은 만행을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고 하는 그 속에 그 공동체 안에는 공동체의 큰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죠. 이 엘리 위젤이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2차 대전 때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고생했던 루마니아계 그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나이트라는 밤이라는 그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 안에 실제로 있었던 그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데 그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유대인 15살 난 소년이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스프를 2그릇을 훔쳐서 먹었어요. 그것을 알고 수용소에 있는 그 독일 군인이 그 이 15살 난 이 소년을 목을 매달았어요.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리고 먹질 못해서 가벼워서 교수형을 처했는데도 이 아이가 빨리 죽질 않는 거예요. 목은 매달았는데 너무나 가벼워서 빨리 죽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빨리 죽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죽지 않고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유대인들이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정말 외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는데 주변에 어떤 한 사람이 저기 저 죽어져가는 소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어떻게 이 비참한 이 상황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으신 그러한 우리 유대인들 아닙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이 고난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바로 바스훌이라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총감독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스훌이라는 제사장이고 성전의 총감독은 말씀대로 살면 잘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냥 제사장이란 타이틀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정의와 공의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싫거든요. 예레미야가 올바른 예언을 하니까 싫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때리고 목에 나무고랑을 채워서 이 고난을 줍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고통의 소리를 울부짖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울부짖습니다. 뭐냐면 예레미야 성전 안에도 악이 편만하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예언자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선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참 권유하심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완곡어법입니다. 이거는 다른 뜻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권유하심으로 하는 이 권유를 그 NIV 영어 성경에도 하나님 왜 나를 왜 꾀십니까? 또 좀 더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말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사기치십니까? 뭐냐면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랑 모세는 좀 공통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때 모세도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거부했습니다. 나는 어리다고요. 나는 자격이 없다고. 정말 진심으로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직분을 권유받았을 때 싫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노성벽이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예레미야가 선지자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선지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레미야 5장의 말씀을 봐도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주께 돌아오는 사람이, 주께 나와 회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바스울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때리고, 오늘 본문 안에 있지만 주변의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싫어하고
치욕과 모욕거리를 예레미야에게 그냥 제공합니다. 싫은 소리를 그냥 막 퍼붓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죠. 하나님 왜 저에게 왜 꿰어놓고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이렇게 악이 편만합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더욱이나 하나님 자신이 나를 세워놓으시곤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정말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더 많이 아시겠지만 정말 악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해도 악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걸 외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예언자고 선지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삼아주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도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나를 심들하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나를 권유하시고 나를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놓으시곤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되게 해줘야 돼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돼야만 우리들이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신앙사 한 대로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 그런데 과정 중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악이 닥치고 시험과 고통이 당하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고통이 다가갑니다. 무자비한 고통이 옵니다. 대비하지 않은 그러한 고통이 옵니다. 어느 날 하루 저희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뭐냐면 큰 누나가 굉장히 아프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난소암 말기였습니다. 남의 집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목사 입장에서 지금도 저도 사역을 하다가 어느 집에 누가 난소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식구들에게 정말 믿음과 담대함 속에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권면하지만 그런 일이 막상 나에게 닥쳤을 때는 정말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우리 누나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도 들죠.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전에 그 사진을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에 와서 보여주셨는데 아시는 분은 알지만 저희 집에서 저희 큰 누나가 인물이 가장 좋았거든요. 얼굴이 나름대로 이쁘고 했는데 마지막에 그 사진을 아버지가 보여주는데 정말 저는 눈물이 이렇게 펑펑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큰 눈물이 이렇게 밖으로 날아가는 그 눈물이 있다는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거 정말 마음이 아파서 너무나 못 보겠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저희 형이 암이었습니다. 간암이었습니다. 정말 의사들이 이야기할 때도 그 암의 크기가 너무 종양이 커서 이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희 형은 정말 살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작은 누나랑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 저희는 그 사남매거든요. 근데 사남매가 예전에는 많은 줄 알았는데 저희 작은 누나랑 이야기하다가 누나 이러다가 우리 2명 남겠어. 이러다가 우리 2명 남겠어. 자식 4명이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러다가 2명 남겠어. 그러다가 하루는 제 아내가 아이를 낳고 나서 이 눈이 여기가 계속 보라색으로 돼서 계속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고 당연히 피부과인 줄 알고 피부과를 오래 갔습니다. 그런데 몸이 좀 아기 낳고 피곤하고 너무나 그게 아파서 저희 처갓집에 좀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한 병원에서 병명을 찾았습니다. 뭐냐면 루푸스성 류마티스였습니다. 나을 수가 없고요. 그 폐에 그 균이 공격을 해서
정말 나중에는 예후가 좋지 않은 그런 경우가 됩니다. 저는 그때 병원에서 의사들이 예후라는 말을 쓸 때 저는 예전에 예후는 그냥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왕 예후고 그 예후 왕만 생각했는데 전 예후라는 말을 그때 듣고 예후가 어때 하는 그 말이 그렇게 잔인한 말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예후가 안 좋다는 거죠. 뒤가 앞으로가 안 좋다는 겁니다. 정말 굉장히 힘듭니다. 큰 누나도 그렇게 되고 형도 아팠었고 제 아내도 아픕니다. 그런데 나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있다가 이제는 중환자실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수 상태입니다. 여기 그 강남 성모병원에 1층에 거기 이제 성모병원이니까 조그만 성당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중환자실 늘 못 가니까 정말 거기 가서 제가 앉던 자리 가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정말 많이 울었죠. 그런데 좀 미안한 게 저희 누나나 이럴 때도 눈물이 이 정도 그냥 튀어나올 정도였지만 아내가 죽어갈 때 나오는 눈물은 이게 정말 눈이 좀 쓰라리게 아프더라고요. 정말 쓰라리게 정말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거기서 수시로 제가 앉는 자리에서 늘 기도하고 정말 많이 울고 거기 사람이 없어서 엉엉 소리내서 울고 했는데도 정말 알았어요. 뭐냐면 이건 살 수 없나 보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밤같이 깜깜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죠. 그냥 밤같이 너무나 깜깜해요. 오래 기도하는데 알겠더라고요. 이거는 살지 못하겠구나. 그러한 가운데서 계속 기도해도 똑같습니다. 밤입니다, 밤. 그때 생각하는 거죠. 왜 우리 부모는 그 딸을 먼저 보내고 아무리 봐도 여태까지 살아올 때 저희 부모님 누구한테 잘못한 일 별로 없고 뭐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볼 때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정말 잘하시고 뭐 부족하지만 목사를 세워놓으시고 저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가정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정말 하나님 너무 무자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무자비한 하나님 아닙니까? 목사로 세워놓고 또 부모들은 뭐가 잘못돼서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정말 힘들죠. 그때 결국에는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저는 목사라는 제가 목사가 된 것에 가장 좋은 것이 주의 교회에 복귀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오늘 제목인데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뭐냐면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생활 잘하고 우선 신앙의 법칙이 있어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내가 좋은 뜻이고 누가 봐도 좋은 뜻으로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근데 그게 다 나의 생각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아무리 누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맞는 거라 그래도 나와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실 때 더 선하고 더 아름답고 지금은 아니라고 사람들이 부인할지 몰라도 예레미야가 느낀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그래도 내가 상황이 최악이라도 그래도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 앞서야 된다는 거죠. 내 가치관과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모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의 모습 신앙의 법칙이 있어도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때 정말 모든 것을 정말 더 다른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있는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느낀 것이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내가 저 같은 경우도 저 아내도 정말 건강하게 벌떡 일어나고, 저희 형도 그냥 수술하지 않고 그냥 낳고, 저희 큰 누나도 뭐 암이었지만 기도해서 확 낳고, 야, 저 집은 정말 신앙의 가족이고 기도 많이 해서 이러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야, 정말 저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런 선한 결과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그러면서 이기셨으니, 나를 이기셨으니. 거기에 그 무언가가 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정말 이제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어요. 야복강에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천사랑 싸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겼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누가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죠. 야곱의 생각을 다르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두려웠는데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알았을 때 자기를 바꾸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야곱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보다 강하사. 그래서 예전에는 형 에서를 맞이하기 전에 정말 처음에는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아내들, 그 아내들의 자녀, 그 다음에 조금 더 사랑하는,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이 1대, 2대, 3대로 나눠서 자기는 맨 뒤에서 따라갔다고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고 싸우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나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 다음에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는 자기가 맨 앞에 가는 거죠. 이거는 야곱이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야곱이 지니까 하나님께서, 진 건 뭐죠?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서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정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정말 제물로 바쳐라 할 때 보통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은 그거 어떻게 죽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가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죠. 그건 뭐죠?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죠.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죠. 예레미야나 정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사람들은 정말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하고 계시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삶 속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해서, 저 같은 경우도 다시 갔는데 저는 예레미야보다 신앙이 크질 않아서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만할까. 그 생각을 예레미야처럼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불붙게 해주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게, 안 하면 죽을 것 같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뜨겁게 불붙게 골수에까지 너 안 하면 안 돼 하고 불붙게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복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을 때
시편 73편 16절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73편은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그 고통하고 있는 가운데 부르짖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는 그 사람의 그 노래인데, 이것을 납득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납득할 수가. 그런데 시편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때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미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작게 정리하면 그 모든 상황에서도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니, 그리고 주의 전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과 나와 동일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처음에 보면 그러하오나 합니다. 그러하오나.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꾀이시고 나를 힘들게 하고 주변에 모두 고통하고 해도 정말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때 힘과 능력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예전은 힘들었지만 그러하오나 이제부터는 내가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주께서 강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제는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바뀝니다. 참 시편과 선지자들의 그 말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 게, 특히 시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더 정확히 설명하면 노래이기도 하지만 기도죠. 뭐냐면 다윗이라든지 아삽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또 때로는 공동체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 기도 제목을 주고, 때로는 그 제사장이 뒤를 돌려서 주의 전을 향해서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선지자가 갑자기 돌아섭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상황은 아직까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주의 전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성도들 향해서 갑자기 돌아섭니다. 그리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기껏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십시오 해놓고선 선제가 돌아서서 이제는 여호와께 찬양하라 합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의 내용들이 시편의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잘 읽다 보면 우울하게 지나가다 갑자기 돌아서 여호와께 찬양하라는 것이 바로 그 전환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뭉클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13절에 여호와께 찬양하라 하면서 대전환으로 이제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라 하는 거죠. 저도 설교를 여기서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자기가 극복을 했어요. 극복을 했는데 또 있어요. 특히 저보다 인생 더 많이 사신 분들 아시죠? 기쁨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혁혁하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두드러지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죠. 이제는 변치 않으리라 하는데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정말 13절까지 있고 14절부터 18절은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여호와를 찬양하라 해놓고선 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의 태가 나의 무덤이었으면 기껏 여호와 찬양하라고 내 태가, 나를 뵌 어머니의 태가, 또 나를 뵀다고 정말 좋아하던 부모님의 찬양 소리가 끝이었으면, 이것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끝에 18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물음표로 끝납니다. 뭐냐면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합니다. 보내는고 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런 힘든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 힘든가 어려움을 질문을 합니다. 그 공동체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었고 힘을 얻었었는데 이제 또 힘들다.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의 생일을 저주하고 죽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죠. 오늘 대답은 나와 있지 않지만 대답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힘든가 어려움이 와도 그때 더 힘든 어려움이 와서 이제 무너져야지 그것이 아니라 이젠 또 일어나겠습니다 하는 대답을 유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친구가 찾아왔는데 한밤중에 집에 줄 떡이 없어요. 다른 집에 가서 내 친구가 찾아와서 떡을 줘야 되는데 문 좀 열어줘 하는데 그때 당시에 문화는 아무리 밤이라도 딴 집에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떡이 있으면 줘야 되는 거예요. 주지 않으면 수치를 당해서 마을에서 진짜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 명예와 수치의 문화가 신약 성경 볼 때 제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화적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이 사람들이 살아요.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밤이 춥고 해서 이불이 따뜻해져서 이제 네 친구가 오건 말건 내가 나가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비유는요. 그때 청중들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죠.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가 내가 또 이렇게 힘든가 어려우면서 나 이제 죽으려고 해. 근데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때 안 됩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일어서야 됩니다. 또 일어서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예레미야는 11장에서 20장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통을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그 내용이 5번 나옵니다. 5번. 그 11장부터 5번 나옵니다. 그때 이미 4번의 시기를 거친 거예요. 이미 4번의 시기에 하나님 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5장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오늘 본문보다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견뎠거든요. 오늘 본문이 5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본인이 아는 거예요. 이미 5번째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힘든과 어려움을 고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셨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져야 됩니까?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4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그때 아닙니다. 아닙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임을 알고 있는 거죠. 스가랴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서 있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골짜기 속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골짜기 속이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줄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디서 쓰냐면 에덴 동산에 흐르는 그 강 줄기 있잖아요. 그 말을 사용할 때 쓰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는 그 힘이 침찬 물줄기를 말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그 단어가 이 골짜기 속이라는 이 말이에요. 골짜기 속에 하나님의 물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살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화석류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화석류 나무는 거기 골짜기에 깊게 뿌리를 내리는 뿌리 깊은 나무고 이 나무가 언제 사용되냐면 초막절에 사용이 돼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고통을 끝내고 겨울에 먹을 음식을 다 수장절이라고 돼서 저장을 하고 예전에 이미 고통과 어려움을 다 끝내고 나서 옛날을 생각하는 것이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스가랴 당시에는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2성전과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된 때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석류 나무의 의미가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예언하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스가랴의 공동체가 바벨론 폴에서 돌아왔는데 그냥 삶의 터전은 아무 그냥 흔적이 없고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주변의 나라 사람들도 고통을 주고 하는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고통 속에 있지만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물줄기란 회복을 의미하는 그 나무 사이에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를 위해서 운행하고 계시다.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1장 17절 그 단어에서 하나님께서 회복, 다시 선택, 다시 외쳐라 하는 이 다시라는 말을 4번이나 한다. 한 절에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시온을 주고 다시 선택하고 다시 지금은 너희들은 피폐한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를 4번 써서 확실하게 너희들의 회복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헤어날 길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강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사는 그러한 분들에게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위한 회복이 이미 시작하고 결국에는 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그때 다니엘 6장에는 90세나 된 나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그동안 고통과 어려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왕조가 나라가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그 나라의 가장 높은 국무총리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 그 모든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또 고통을 주십니다. 뭐냐면 페르시아 왕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죽여버린다는 거죠.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 하나 잡으려고 법령을 만든 거죠. 다니엘을 위한 법령을 만든 겁니다. 뭐냐면 90세가 돼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악은 90세가 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다니엘은 이미 알죠. 어떻게 됨을. 뭐냐면 봐라 하고 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 하나님, 그 가운데서 타협하고 다니엘 스스로가 이기려고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이기려고 했으면 다니엘은 죽었을 텐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므로 다니엘이 알기 때문에 결국은 다니엘을 통해서 90세에도 하나님이 또 이기신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하고 또 주변에 여러분들이 선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잘못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보다 강하시니까 하나님 또 이기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90이 되건 100이 되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움직이는 손이 여러분들에게는 결국에는 선함으로 인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부평동부교회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이러한 삶이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의 온 삶이 되어서 이후로는 어떤 힘든가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거나 원망하거나 세상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이기신 하나님께서 나 대신 더 크게 역사하시고 선한 능력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모두에게 폭포수처럼 임하게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